오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표현하기에, 연구하기가 상당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언어가 있는데 초등학교 애들은 한 1000단어에서 왔다 갔다 하고, 고등학생 되면 10,000단어 쓰고, 변호사나 전문가가 되면 한 10만 단어 씁니다. 근데 과학자가 쓰는 단어 20만 단어 쓰는데, 그 단어로다가 하나님 창조하신 우주를 묘사할 수가 없어요. 또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의 과학이 하나님 창조하신 천지를 증명하기란 상당히 한계에 도달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기를 세상은 3층천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3층천이란 뭐냐면, 우리가 보이는 이 1층천은 대기권 아래를 1층천이라고 했어요. 그 대기권 넘어서 우주를 2층천이라고 했습니다. 그 우주 은하계 세계. 그래서 3층천은 그 우주를 넘어서 그 다음에 있는 겁니다. 1977년 나사 본부에서 보이저 1호, 2호를 띄웠습니다. 지금 45년, 50년째 여러분 거의 시속 147만 킬로를 갑니다. 그런데 이제 겨우 태양계를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태양계에 넘어서 더 큰 우주가 있는 건 여러분들 아시죠? 인간의 한계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빛의 속도로 가도 거기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제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는 인간의 과학이나 인간의 지혜로 측량하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창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의문을 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현대신학의 창조론이 여러 가지 있는데,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창조론은 뭐냐? 그리스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창조론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다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신이 있다. 이신론이라고 그래요. 두 가지 신이 있다. 하나는 선한 신이고 하나는 악한 신이다. 선한 신은 영적인 것이고 착한 것이고, 악한 신은 물질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 창조 때부터 이게 두 가지가 나와서 이 악한 신과 선한 신이 서로 싸운다는 겁니다. 갈등이 있다. 선과 악이 싸운다는 겁니다. 이걸 철학자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악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부터 온 것이지 처음부터 악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건 이제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창조론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생각하는 창조론, 성경을 잘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창조는 이걸 유출론이라고 부릅니다. 유출론이 뭐냐면, 문자 그대로 성경에 나온 창세기 1장부터 8장 나오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6일 만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 많은 성경학자들이 해석하는 거는 이 6일이라는 시간이 6,000년이냐 7,000년이라는 이런 한계적인 얘기인데, 이거는 조금 우리가 더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창세기의 1장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성경 그대로 믿는 것을 문자적 이런 유출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근데 교수들마다 생각해 다릅니다. 1859년은 여러분 진화론이 나왔습니다. 영국의 생물학자가 연구하면서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창조론의 변화가 왔어요. 그동안은 복음적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6,000년 전에 다 천지를 창조했다는데, 종의 기원이 나면서 세상의 기원은 저 아베마, 이 단세포, 세포가 발전하고 기후와 상황과 날씨와 온도에 따라서 발전함으로 저렇게 종의 변화가 와서 사람은 침팬지로부터 변해서 인간이 되는, 여러분의 조상이 침팬지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도 모순이 많아요. 그러나 지금의 현재의 고등학교나 대학교나 모든 사람들이 배우는 창조론은 이 진화론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 공립고등학교 가면은 진화론을 배웁니다. 그러나 사립고등학교 가면은 창조론 가르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도 진화론과 창조론이 서로 싸웁니다.
그 진화론은 생물학적으로 유전학적으로 이런 맞는 것 같지만은 성경에는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한 설이 나왔는데 이걸 갖다 우리가 유신적 진화론이라고 그래요. 이게 최근에 나온 학설인데 이건 뭐냐면 야, 싸울 거 없다. 창조론을 믿는 우리 복음주의나 진화를 믿는 데 싸울 거 없고 타협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유신적이면 하나님이 세상을 다 주관하시고 창조하시는데 방법론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진화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세상을 창조했다. 본체 주체는 하나님 맞지만은 방법론에 있어 가지고는 하나님이 생물학적으로 진화해서 한 것이 맞다. 그게 이제 요즘에 말하는 유신적 진화론입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얼마나 더 타협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과학자들이, 우주 연구자들이 지구가 그렇게 해서 된 게 아니야. 빅뱅론을 얘기해. 빅뱅 뭡니까? 138년 전, 억 년 전 우주가 원래 하나의 점이었는데 작고 뜨거운 점인데 이게 강력히 폭발했다는 겁니다. 막 빅뱅. 예? 그래가지고 터져가지고 거기서 우주가 나오고 은하계가 나오고 다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생물이 나오고 거기서 이제 뭐 짐승이 다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구는 아직도 팽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 믿기가 힘들어요. 이게 다 학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창조 신앙은 세상과 인류가 어떤 과정에서 시작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밝히려는 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진리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런 기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은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해석하라는 겁니다. 과학적인 방법보다는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철학적으로 증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믿음으로 세상이 창조된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 안 믿는 사람에게 과학적으로 증명하는데도 오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너무 이론적으로 철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에서 축원합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아는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냐? 태초에 in the beginning이었습니다. 자, 이런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시간 속에 계십니까? 시간 바깥에 계실 것입니까? 하나님은 시간 바깥에 계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바뀌어. 왜냐하면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초월에 계세요. 초월자예요. 하나님 인간처럼 이 시간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어요? 시간이라는 게 해와 달과 여러분 지구, 여기에서 1년이 나오고 여기서 달이 나오고 여기서 24시간 나온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태양 이 시간 속에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시간이 있습니까? 만약 우주의 시간 어떻습니까? 우주의 시간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주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런 보이조가 날아가잖아요. 시간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 이전에 시간 전에 계셨고 태초를 넘어서 계셨고 영원히 자존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물어봤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누가 만든 게 아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갖기를 주여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뭘 재료를 가지고 했느냐? 아니야. 하나님은 물어봤다.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것이었다. 아베메가 아니에요. 세균이 아니에요. 무슨 원소를 가지고 창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무위에서 창조 신앙을 두 가지가 있는데 창조의 두 가지 하나는 바라로 해요. 히브리어 바라는 무에서 유로 아주 없는 데잖아요. 또 아차라는 창조가 있는데 이건 기존 재료로 진흙으로 뭘 만들어요? 진흙으로 그릇을 만듭니다. 나무로다가 종이를 만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에 만든 건 나무지만은 그 다음에는 나무를 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좋은 걸 만들잖아요. 종이를 만드는 재창조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창조, 기존 자로 다른 걸 만듭니다. 소금으로 유리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창조를 하실 때 뭘 쓰느냐면 하나님은 말하라는 원어를 써. 그래서 원어가 필요하고 하나님은 nothing,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을 위해서 당신의 창조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했어요. 여기 뭐 원창조, 재창조수는 제가 다음에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둘째로 창조의 내용과 시간입니다. 자, 6일 동안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창조하는데 첫째 날 뭘 창조했어요? 빛과 어둠을. 단순합니다. 빛과 어둠입니다. 첫째 날입니다. 둘째 날은 뭘 창조했어요? 궁창과 하늘과 바다입니다. 이 궁창은 하늘을 뜻합니다. 그래서 1층천 하늘과 2층천 하늘과 3층천 하늘을 창조하셨어요. 그 셋째는 뭘 했어요? 땅과 식물입니다. 땅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식물을 만드셨어요. 자, 넷째 날 뭘 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넷째 날 해와 달과 별, 태양계를 만드셨어요. 별을 만드셨어요. 우주의 별을 다 만드셨어요. 빈 공간에 하나님이 은하계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런 태양계를 만드시고 다 만들어요. 이때 우리가 사용하는 24시간은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의문이 가요. 그러면은 창세기 첫째 날 빛과 어둠을 하고 거기서 둘째 날인데 이 날이란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24시간이냐, 여기에 퀘션이 있는 겁니다. 자, 히브리 사람들이 날을 요음이라고 그럽니다. 그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에는 이 날이라는 개념이 우리의 개념이 아닙니다. 24시간의 개념이 아니고 한 세대, 뭐 청동기 시대, 신석기 시대, 뭐 구석기 시대, 그런 한 세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물학자들이나 화석학의 고고학자들이 이제 저희 아프리카에서 화석을 발견합니다. 코끼리, 공룡 뭐 이런 거 봤는데 와, 이거 몇만 년 전 거다. 몇만 전 거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이 세상을 7,000년을 보거든요. 복음주의 학자들이 보는데 그럼 이게 아니 공룡이 지금 7만 년, 8만 년 된 건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첫째 날과 둘째 날은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이 아니다. 이건 시대적인 개념이다. 억만 년이 흐를 수도 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고고학자가, 예수 안 믿는 생물학자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야 봐, 저기 말이야 저 울산에서 지금 말이야 화석이 나왔는데 탄소를 조사해 보니까 저 3만 년 전 거래. 근데 뭐 성경 7,000년이래. 이 거짓말. 과학적으로 얘기할 못해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은 몇째 날 찬송했어요? 넷째 날입니다. 그때서야 인간이 24시간 해를 돌고 지구를 도는 달을 도는 24시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지금 생각하기를 첫째 날과 둘째 날과 둘째 날, 셋째 날 사이에는 수억만 년이 흐를 수 있다는 그런 설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보니까 이 모든 학설은요, 지금 학설은 우리가 말하는 것은 성경 속에 있어야 돼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느냐? 그러면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더라,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말은 하루가 만년 되고 하루가 천만 년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기도 응답을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루만 기다려라. 근데 하루가 돼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하루 지나는데 야, 내 하루는 1,000년이야. 그 사람이 두 손 들었다는 거지. 1,000년이 하루 같다. 이런 성경의 상징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지었는데 첫째 날은 넷째 날을 위해서 지어주신 것이고, 둘째 날은 다섯째 날을 위해서 지어주신 것이고, 셋째 날은
여섯째 날 땅과 식물은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빛과 어둠은 해와 달과 별을 위해서 만드신 거고, 궁창과 하늘이 다 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순서대로 질서대로 만드셨습니다. 아니, 해와 달도 없고 궁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인간이 먼저만 어디가 살아요?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다른 거는요, 다 하나님 말씀을 했어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식물이 있으라, 바다와 땅이 나눠져라, 해와 달과 별이 다 했는데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직접 만드신 거. 아담과 하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직접 핸드메이드로 만든 거예요. 얼마나 귀하면은 하나님이 직접 만든 것이.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20장 중에 야훼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지라. 생물학자가, 화학자가 사람의 몸을 분석하면 여기에 질소, 철, 땅에 있는 요소가 다 사람 몸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하나님이 땅에 흙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생명이 됐어요. 사람의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가슴에 있습니까? 숨에 있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차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요, 새벽에 돌아가셨는데 뭐 다 멀쩡하세요. 그런데 의사가 와서 이렇게 숨을 쉬는 걸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돌아가신다는 말이 이렇게 정확한 겁니다. 이 여러분의 생명은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 자궁에서 잉태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생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거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죽을 때 이 생명이 어디냐면, 육체는 썩지만은, 피조는 썩지만은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은, 여러분 영은 죽질 않아요. 불멸의 존재. 그 어디로 갑니까? 육신을 떠나서 아버지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또 만드셨습니다. 근데 독초하는 거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냐하면 짐승도 짝으로 만들었어요. 야훼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2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며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야훼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러분, 아담을 잠들게 하신 다음에 갈빗뼈를 띄었어요. 근데 아팠을 거야, 안 아팠을 거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이 마취하고 한 겁니다. 여기에서 유명한 유럽에 제가 가르쳤는데 의사 선생이 이 성경을 보고 깜짝 놀란 거다. 그 당시에는 사람을 수술할 때요, 술 먹이고 입을 봉하고 다리 잡고 그리고 막 잘랐습니다. 그리고 해서 얼마나 기가, 여러분 치과에 가서 드릴 탁 할 때 얼마나 신기했어요. 근데 마취하고 하면 안 아프잖아요. 여기서 마취제가 나온 겁니다. 아, 하나님이 잠들게, 근데 안 아파? 그래서 연구해가지고 마취제가 나왔는데, 그때 어떤 여왕이, 빅토리아 여왕이 제일 먼저 이 마취제를 사용해서 그 아기를 낳았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우리 남자는 어디서 나왔어요? 남자는 어디서 나왔어요? 흙에서. 가치 없는 존재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나왔어요. 여자는 어디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품질이 더 나은 거예요. 여자가 질이 더 나은 겁니다. 예. 우리 남자는 전부 흙에서 나왔어요. 여자는 갈빗대에서 나왔어요. 가슴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어디서 나요?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게 여자예요. 예. 할렐루야. 가슴에서 나왔으니까. 자,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만들었는데, 자, 여러분 식물, 이 육체에 세 가지 육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식물의 육체예요. 꽃 꺾으면 아프다 그래요? 아파! 꽃은요, 육체뿐이 없습니다. 나무도 꺾이면 소리 안 지릅니다. 짐승은 육체 플러스 혼이 있어요. 참 이 개가요, 영약해요. 제가 미국에서 리버도그를 장님인도하는 개를 길렀는데요, 참 똑똑해요.
저희 식구들이 어디 갔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가잖아요. 미국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은 얘가 어른 애를 다 알아요. 막 뛰어나와가지고 자기 좋아하는 요한이한테 한 건 나한테 왜 내가 어른이니까 나한테 와서 먼저 인사하고 가요. 인사하고 그다음에 우리 집사람도 가고 순서 들어가서 인사하고 가요. 아, 기가 막혀요. 얘가 아주 그냥 잘 알아요. 이 개가요 얼마나 영악한지 몰라요. 예? 신방 가면요 안 짖어요. 근데 개는 혼이 있습니다. 근데 개에게 없는 게 있는데 영이 없어요. 개가 제사 지내는 거 봤습니까? 개가 자살해 죽는 거 봤습니까? 개가 우울증 걸리는 거 봤습니까? 개가 불면증 걸리는 거 없어요? 왜? 영이 없어요. 근데 사람은 뭐가 있냐면 육체 위에 혼이 있고 혼 위에 영이 있는 거예요. 아주 특별하게 만드신 거예요. 영이라는 게 뭐냐?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아프리카의 이 원주민에게 또 알래스카 모든 사람, 인류의 모든 사람은요 영이 있으니까, 영은 뭐 하는 거냐? 자기의 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왜 선왕동이 생겼어요? 왜 미신이 생겼습니까? 뭔가 영이 메마른 거예요. 뭔가 찾아야 돼.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신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건 뭐냐면 육체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혼과 인격을 가졌다는 겁니다. 도덕을 가졌다는 겁니다. 윤리가 있다는 겁니다. 양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독특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육체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셔야 돼요. 제가 LA에 있을 때 헐리우드 배우들을 많이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영화 촬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헐리우드의 제일 큰 주차장이 우리 교회였어요. 영화 촬영하면 유명한 배우들이 다 옵니다. 근데 영화 배우의 여자 배우들은요 보험을 많이 들어요. 얼굴 다치면요 이게 100억짜리 듭니다. 다리 각선미잖아요. 이것도 100억짜리 듭니다. 가슴도 듭니다. 엉덩이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부위별로 보험을 드는 거예요. 부위별로. 여러분 부위별로 보험 들으셨어요? 왜냐하면 여배우는요 천문학적 숫자를 몸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안에서 여러분 안구를 이식은 하지만은 인간의 과학이 아직도 사람의 눈을 만들지 못합니다. 참 희한하죠. 예? 근데 이걸 만약에 여러분 가치론을 만들 수 있다면은 여러분은 천문학적인 숫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인간의 팔 하나도 만드는 것도 지금 이건 뭐 매덕이 가는데 여러분 눈도 만들어야 되고 다 만들면은 여러분은 몇 천억을 가지고도 만들까 말까 하는데 여러분이 공짜로 하나님 만들어준 거예요. 그럼 관리를 잘해야 돼, 못해야 돼? 여러분 벤츠 사다 놓고 맨날 거기다 뭐 쓸데없는 짓 하면 되겠어요? 어떤 사람 벤츠 사놓고 막 뭐 씌우고 난리 나더라고요. 자다가 3번 나와서 봤다 그러더라고요. 누가 긁었나가서. 하나님의 여러분의 육체가 얼마나 중요한 거 아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가치 있게 정말 만드셨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몸으로다가 매일 술이나 먹고 있다가 술이나 쏟아 먹고 그러니 이게 하나님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창조의 목적이 이게 아니잖아요. 이런 눈 왜 만들었어요? 째려보라고 만들었어요? 사랑하라고 만든 거 아니에요. 이 손 때리고 주먹 강도질하고 만들었어요. 이거 도와주고 하나님이 하라고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형성, 인간의 창조가 있는데 본질에 벗어나게 산다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 인간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찬양을 위해서, 서로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시간도 창조하셨잖아요. 시간, 해와 달과 별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24시간을 세월 주셨어요. 하나님 공평하게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24시간은 부자나 가난 똑같은 시간이에요. 공평하게 또 뭐 있어요? 사람은 늙는다는 겁니다.
이 시간 가지고 어떤 사람 공부해서 의사가 됩니다. 어떤 사람 변호사가 됩니다. 어떤 사람 과학자가 됩니다. 어떤 사람 이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 저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해서 사람들을 살립니다. 어떤 사람 이 시간을 가지고 가정을 끼우고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시간을 가지고 죄를 짓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시간을 가지고 강도질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시간을 가지고 폐인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 생각할 때, 야, 내가 너희들에게 가장 시간을 만들어 줬는데 이 시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생산성 있는 인간을 해야지, 왜 그렇게 이 시간 가지고 나쁜 일을 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뭐라 씁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놓은 시간입니다. 그 맡겨진 시간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께 갈 때 하나님 다 계산하라고 그래요. 심판이 뭐예요? 어카운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다 맡긴, 내가 너에게 육체 맡겼지. 너 육체 가지고 뭐 했지? 너 눈 가지고 뭐 했어? 너 팔 가지고 뭐 했어? 다 심판하시죠. 내가 시간 줬는데 너 어제 24시간씩 너 80살이면 시간 계산해서 뭐하고 살았냐? 맨날 자빠져 자고 욕이나 하고 쌈박질을 하고 뭐 생산성 있는 거 뭐 하는 거 말아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너에게 이런 자연을 주셨는데. 제가 아프가니스탄 갔던 군인들 얘기 들어보면요, 선교사들하고 100리 300리 가도요 풀 한 폭이 없대. 막 흙먼지. 영화에서 보셨잖아요. 뉴스에서요. 나무 있어요? 없어요. 예? 제가 여의도에 부목사로 있을 때 사모님 나와서 여의도의 강가에 가서 산책을 했어요. 근데 중동 사람이 거길 와서 이렇게 걸어 산책을 나왔더라고요. 그러더니 물을 한참 쳐다봐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왜 쳐다보냐니까, 야, 자기 나라에는 물이 없어가지고 물 파도 안 나오는데 물이 석유보다 비싸다는 거예요. 진짜로 석유보다 비쌉니다. 근데 이게 한강물을 그렇게 아깝게 흘려내보내냐? 팔든지 하지. 야, 우리가 지천이 물이다. 우리 교회 뒤에도 지금 폭포수 있어요. 땅만 판 물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시사철 줬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동에 가면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할 때 너 어디 살다 왔냐? 사계절에 있는 한국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거밖에 못해? 중동서 살다 온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잘 믿는데? 여러분, 이만큼 자연을 잘 누리면은 그만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를 주 예수로 축원합니다. 시간, 하나님 만든 시간이에요. 시간도 하나님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월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는 세상만 창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에겐 보이지 않는 세상도 있잖아요. 영적인 세계를 창조해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영도 찬송하시고, 그 다음에 천사도 창조하시고. 천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천사가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감정하시는데 자기 사무실로 신경외과 의사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오래전입니다. 겨울인데, 목사님 저 어저께 천사 봤습니다. 제가요 병원에서 끝나가지고 집에 들어가 있는데 겨울인데 어떤 소녀가 자꾸 초인종을 눌러요. 그래서 왜 누르는 내가 보니까 이 아이가 자기 어머니가 집에서 지금 이 병을 기침하고 피를 토하는데 병원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진을 와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주소를 알아가지고. 그래서 하도 사정을 하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갔어요. 왕진 가마도. 그 아이를 데리고 가니까 어머니가 급성 폐렴에 걸렸어요. 겨울에 피를 토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주사를 놓고 응급처치를 하고 진정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나오면서 그 아주머니, 참 당신 따님 잘 두셨습니다. 당신 딸이 어떻게 우리 집을 찾아와가지고
초인종을 눌러가지고 내가 갈 수 없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간청하면서 가달라고 그래서 제가 왔다는 겁니까? 그 딸 어디 있어요? 아까 나 여기까지 왔는데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그 딸이요? 우리 딸 하나 있었는데 한 달 전에 죽었습니다. 아니 올 때 이런 파란 코트 이런 옷을 입고 왔는데요, 내가 분명히 봤는데요, 날 인도한 애가 걘데요. 그래 그 어머니가 옷장을 보여주는 겁니다. 옷장을 보니까 거기에 그 아이 옷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 초록 코트가 있는 겁니다. 이 의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천사가 인도했구나. 천사가 인도했구나. 그래서 빌리그램 목사님이 전한 겁니다. 그럼 성경에 있습니까? 성경에 천사가 나옵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감옥에 들어가는데 엄청 깊은 감옥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체념을 하고 이제 사형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자기를 발로 차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빨리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첫째 철창문을 나오고 둘째 쇠문을 나오고 마지막에 복도 나와서 큰 이제 문, 거기 나가면 세상으로 예루살렘 나가는 문입니다. 그 철문이 그냥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나와서 성도들이 있는 데 가서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왔냐 이게요. 아무도 힘써주지 않았는데 성경이 뭐랍니까? 그의 천사가, 하나님 보낸 천사가 이 베드로를 데리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 천사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우리 믿으셔야 됩니다. 천사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인간을 돕기 위한 피조물입니다. 천사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사 불멸의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천사는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하늘나라에서 천사가 하나님 섬기고 있다가 루시퍼가 타락을 해서 3분의 1이 세상에 타락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 되어가지고 혹은 다른 것이 되어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는 악한 천사가 있다는 겁니다. 악한 천사까지 믿습니다. 선한 천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 천사가 여러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창조의 목적이 뭐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했느냐?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했느냐? 세상을 만드시려면 첫째 날 창조하셨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힘이 필요하면 우리 소처럼 크게 만들어야 돼요. 코끼리처럼 만들어야 돼요. 일하는 존재. 만약 애를 낳는 게 목적이라면 한 번에 10명씩 낳아야 20명씩 낳아야 돼요. 돼지처럼 막 낳아야 돼 그냥. 그게 아니고 인간을 왜 창조했느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만드는 수백 명의 학자들이 결론을 낸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인간의 본연의 업무입니다. 회사 나가는 게 업무가 아니에요. 아이 키우는 게 업무가 아니에요. 책 읽는 게 업무가 아니에요. 가장 인간의 우리를 창조하신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찬양하는 겁니다. 이거를 감당하지 않은 사람은 다 인간의 본연임에서 벗어난 겁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안 해도 컴퓨터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농사 안 져도요, 하나님은요 자연스럽게 바나나 다 만들 수 있어요. 인도네시아 가면요 들바나나 천지입니다. 저 남미 가면요 농사 안 져요. 밭에서 고구마 같은 거 캐가지고요 맨날 먹어요. 농사지라고 태어난 거 아닙니다. 공부하려고 태어난 거 아닙니다. 연구해 보니까, 성경 전체를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의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것이고 학생은 공부하는 게 목적이라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경배해요. 여러분 천국 가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셨죠? 천국 가서 뭐예요?
컴퓨터에서 뭐 합니까? 인터넷 만들고 있습니까? 천국 가서 뭐예요? 24장로와 천사들과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그게 일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 왜 만들어 주셨어요? 이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야 조용히 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만약 이 사람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저 돌들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할렐루야. 저 자연이요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저 꽃이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저 새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창조하신 이 자연 속에서 인간이 행복하게 살려고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옛날에 하와이를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대한항공 스튜디오스하고 아시아나 스튜디오스가 한 몇천 명이, 3천 명, 4천 명이 앙케트를 했어요. 당신들은 온 세계를 다녀봤잖느냐, 당신이 마지막에 가서 살면 어디가 살겠느냐고 앙케트를 했는데 1순위가 하와이더라고요. 하와이도 섬이 많잖아요. 제가 가봤는데 하와이 원주민 목사님하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비가 옵니다. 국지성으로. 그래서 아침에는 10시에는 요짝 지역에 비 내리시고 저녁에는 요짝 지역에 비 내리시고, 그러니까 청소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화초를 닦을 일이 없어요. 물 줄 일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주시는 거예요. 그냥. 나는 하와이에서 물 주는 사람 못 봤어요. 닦는 사람 못 봤어요. 화초를 닦는 사람 못 봤어요. 우리는 닦아야 되지. 먼지가 뭡니까? 다 일일이 닦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다 하죠. 얼마나 내가 하도 깨끗해가지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요. 왜 하와이에 결핵, 폐결핵 요양소가 몰루카에 있는지 아세요? 최고로 산소 농도가 많고 공기가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에 예수 전도사도 거기에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내가 한번 골프를 치니까 미국 사람이 그래, 여기는 다른 데보다 30야드가 더 나간대요. 왜 그러니까 먼지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만든 건 뭐냐면 인간들이 이런 자연 속에서 기쁘게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런 자연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지어놓으시고 뭐라 했어요? 기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고 하나님 기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쓰신 이 자연을 잘 활용하고 활용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셔서 축원합니다. 욕심을 내서 활용해야 된대요. 자연을 파괴해도 안 돼요. 이거 하나님 만드신 거 아니에요. 한번 파괴하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주가 왜 이렇게 날씨가 덥습니까? 인간들이 욕심 때문에 막 공장을 짓고 굴뚝을 만들고 막 그러니까 오염에 가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자업자득하는 거예요. 이러지 않았으면 얼마나 지구가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됐습니다. 아주 요즘 더워가지고요, 정말로 살겠어요. 열대야 됐잖아요. 열대야 됐잖아요. 이러지 않았잖아요. 다 우리가, 죄 많은 인간들이 욕심을 내가지고 플라스틱 많이 쓰고 막 탄소 많이 내버리고 그래,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 그러나 나머지는 이 주어진 환경에서 저희들이 자연을 잘 보관하면서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셔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여러분 왜 창조하셨어요? 일하라고? 자식 많이 낳으라고? 돈 벌라고? 놀러 다니라고? 아닙니다. 여러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신 창조의 이 목적을 완성한 겁니다.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을 다 무시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죄죠. 자동차가 만들었으면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게 그 일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여러분의 본연의 임무를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이 자연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이름 되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관리하시는가? 자, 우리 화단은 우리가 관리하잖아요. 우리 자동차 우리가 관리하잖아요. 그럼 이건 하나님 지어놓고 관리 안 하십니까? 하나님 관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유틸리티, 보존하십니다. 유지하십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만물을 통치하는 섭리 속에 나옵니다. 어떻게 하나님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을 우주를 움직이시고 다 주관하시는가? 하나님 만들었는데,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인간을 어떻게 움직이시고 어떻게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이 우주를 어떻게 다스리는가,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다음 주에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